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말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우리의 입과 혀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김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에세이에 보면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기억이 나는 게 자기가 어렸을 때는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가 되고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혼자 그냥 중얼거리는 말 말고 세상을 향해 내놓는 말들이 그 내놓을 수 있는 말들이 그다지 많지도 않고 또 그렇게 쉽지도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 말하는 것의 위태로움 또 허망함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말이 되는 말과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분의 글에 공감했던 것이 저의 이제 20, 30대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정말 그 말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 보면은 저는 이런저런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 세상에 떠도는 말들에 많이 휩쓸려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이 세상에는 참 빈 말과 헛 말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그 사기꾼을 바라볼 때 속일 의도와 속일 의지가 있었는가가 이제 관건입니다. 특히 법이나 윤리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와 의지가 없었다면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란 어떠한 의도나 의지 없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도를 가지고 속이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기꾼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의 말이 늘 자기의 욕심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사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좀 잘 믿지 않는 편인데, 왜냐하면 사심이 없다라는 것은, 사심이 없는 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심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내 욕심을 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순수한 정말 100%의 그런 어떤 이성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심이 없다, 사심이 없는 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고 스스로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기꾼만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거를 더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최대한 줄여라. 왜냐하면 말하는 만큼 말을 많이 하는 만큼 그 말에 나 자신이 속아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선생이라는 특정한 어떤 역할의 어떤 가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선생의 역할의 특성 때문에 이 선생이 여기 이제 하나의 예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 할까 그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이 가진 힘과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곧 힘이고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입김이 세다. 저 사람은 입김이 세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기서 말빨이 세다. 그리고 발언권이 있다. 이런 말들을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보시면 말이 왜 곧 힘이고 권력이라는 사실 말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 말의 힘 때문에 그 말을 장악함으로써 그 힘과 권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말을 잘하기 위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유창하고 어떻게 하면 조리 있고 더 재치 있고 더 센스 있게 말을 잘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관심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 어떤 처세술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선생은 말을 통해서 힘과 권력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 말을 장악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말에는 힘도 있지만 그와 함께 심판도 함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가진 힘과 권력만 가지고 달려들지 말고 그 말 안에 있는 심판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심판이라는 게 뭐냐? 심판은 어떤 형벌이 아니라 내가 한 말에 내가 속고 당한다는 의미에서 자승자박이나 자업자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들이 도리어 나에게 함정이 되고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된다는 의미에서 야고보는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생각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한 말이 의도하지 않게 막 흘러가기도 하고 내가 의도치 않은 다른 말까지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까지 하게 되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내 속에서 막 말이 튀어나오고 그 말이 막 또 말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소문이 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발화된 말하고는 굉장히 달라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해지고 빼지고 변형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처음 얘기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상한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도 경험하는 것인데 공동체 안에도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야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 말이
늘 내 몸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온 몸을 다스릴 만큼 온전한 사람이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모두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모두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늘 옳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최대한 줄이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여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늘 말의 힘과 함께 심판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오늘도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에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 안에서 나오는 이 말들의 한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에는 힘도 있지만 또 심판도 함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또 온전한 사람,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몸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들이 힘도 있지만 그와 함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잘 함으로써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에 더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힘과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또 세상의 가치 기준에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바로 서서 저희들 나아갈 수 있고 중심을 잡아 하루하루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적인 몸이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주님 청지기로서의 저희의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피조 세계를 잘 사랑하고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